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9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세.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로부터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서 속한 것이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하여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라입니다. 예, 임재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면 산불도 뭐 꺼지긴 했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직장을 나가려도 뭐 챙겨서 옷도 입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이제부터 그분들은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라도 오늘 그 이재민들을 위한 헌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계시다면 저 뒤에 헌금함에라도 오후에라도 꼭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얀마에도 지진이 났죠. 미얀마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는 제가 알기로 군사 정권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서 통계도 잘 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되게 심하게 지진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보아야 할까요? 예, 전염병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오고 있다.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어떠냐? 무엇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물론 그들이 잘못 판단, 사단의 그 미혹에 잘못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2000년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광복을 이루었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예. 우리의 이 위대한 유관순 누나가 만세운동 벌여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들은 위대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미국이 일본한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이후에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끝나는 무렵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어느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은 외세의 침략,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 또 전쟁하다가 무엇이 패배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예, 군사적인 뭐 무기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을 원인으로 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어, 아가성인가요? 아가성, 예, 에서는 패배했던 그 이유가 아이성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그 전리품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그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외투 한 벌과 금, 은 이것을 좀 훔친 것이 예, 원인이 되어서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그가 사용했던 천마까지 몽땅 다 없애버리는 그런 벌을 받았죠.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다시 전투에서 승리를 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한 그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실패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돌아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원인을 찾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했죠. 예, 물론 뭐 개인적으로 다르게 기도하셨던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탄핵 심판 정국에 있어서 예,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위 희망대로는 되지 않고 예,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또한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어쨌든 탄핵은 이루어져서 예, 한 6월 달쯤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손 놓고 그냥 예, 선거만 잘하면 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형국은 더 어지러울 수도 있고 더 소위 잘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 소위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예, 바쁜데 시장에 가면 콩나물 가격서부터 다 오르죠? 예. 먹고 사는 거, 내 직장 문제, 내 아이 당장 학교 가는 거.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가지고 이재민들은 어디서 살까? 내일 뭐 우리 아이 지금 대학 보내야 되는데 대학 합격해 놨는데 그거 어떻게 보내지? 또 우리도 저 뒤에 애기들이 있지만 애기들 분유값 뭐 이거 걱정해야 할 판인데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것, 이 나라 뭐 선거 그냥 하면 되지.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아직도 차별금지법 그거 뭐 아직도 통과되지도 않았고 뭐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 동성애자들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 뒤에서 뛰어놀고 있는 다 여자 아이들이잖아요. 예, 몇 년이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나 남자로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바꾸는 것을 울면서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개발해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 마음을 바꾼 이유, 동성애자들, 그들의 뒷배경에 있는 미국의 민주당들과 싸우는, 격을 올리는 게 되는 까닭은 자신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여자로, 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랐대요. 미국은 자녀가 성전환을 하고 싶어. 그 수술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의 행복 추구권을, 예, 보장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부모에게 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알리면 부모는 대부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는 자신의 성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바꿀 수 있고 정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법으로 정한 법적인 권리인데 부모가 그것을 막는 것은 아이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아이의 행복을, 예,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싸우면 가정이 불화가 되는 거죠. 예,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행복인데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예, 차별금지법 하나로 그냥 그들만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온 전 국민을 다 지배하고 저촉되면 소위 깜빵에 가고 벌금을 물고 이러는 어,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성별을 메일, 피메일, 메일은 남성이고 피메일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X라고 하는 별다른 표기하는 곳이 여권에도 다 있었어요. 그 X는 왜 X로 했느냐? 예전에 우리 이 개그 프로에서도 엑스맨을 찾아라 있었죠. 엑스맨이 누구냐? 게임에서 찾는 것인데 거기는 왜 X라고 했는가? 거기에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사람, 여자인데 남자로 바꾼 사람, 껍데기는 여자로 남겨두면서 나는 남자라고 불러주세요. 껍데기는 여자인데 남자인데 나는 여자로 불러주세요. 나는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인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예,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는 남자고 저 사람한테는 여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조사했더니 60몇 가지 이상의 성별, 소위 젠더라고 하죠. 예,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인간들이 있어라고 하겠지만 미국에는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자들이 다 따라서 기사도 쓰고 그들 입장에서 하는 CNN이라고 하는 좌파 성향의 그런 언론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 대변인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네, 그러한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뒤에, 예, 꼬맹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이쁜 여자아이잖아요. 예, 제 딸도, 예, 딸이라서 여자아이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요런 나이인데 갑자기 8살, 9살, 10살 돼가지고 학교 유치원에서 이상한 것 남잔데 여장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야 너희들도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성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이상한 것들 막 그런 게 퀴어 축제입니다. 올해도 5월인가 6월 달에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 또 지난 금요일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저런 친구들이 그런데 미혹의 게임에, 예, 어릴 때부터 그것을 접하게 되면은 아무런 판단 능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인가 보다. 예, 이것도 정상인가 보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자면 지금 많이 이제, 예, 섞였죠.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잘못이긴 하죠. 좀 이상하게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들에게 괜히 해코지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은 소위 안타깝지만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서 조선 가정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기르는 그런 가정도 참 많습니다. 그걸 도와주긴 해야 되죠. 그런데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들의 뒷배경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선동 문구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도 다양화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양화를 되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다양화. 이것만 옳으냐? 저것도 옳아. 예. 그런 다 뭉뚱그려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어느 하나만 정답인 것이 아닌 것이 이 세상이야. 복잡한 세상이잖아. 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성 관련된 것도 슬쩍슬쩍 집어 넣어가지고 자라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남잔데 여자로 바꾸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야. 예.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생 아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 정상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꼭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탄핵 결과가 났지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도 그런 것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주도하는 그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유를 떼버리려고 했고, 예, 나라의 이상한 정책을 참 많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도 법대를 나와서 조금은 알지만 이 나라에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그들을 견제하는 세력도 다른 정부나 다른 감사원을 비롯한 일반 사회 시민 단체에서 그것을 다 검열하고 견제하고 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뭐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알아야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나라가 이상해지니까 보시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제 구독해서 보시는 유튜브 그런 화면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거 보시면 이상한 법률이 참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일예로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텔레비전인데 옛날에 텔레비전은 그냥 돈 주고 사서 다이얼만 돌리면 켜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텔레비전은 스마트 TV라고 해서 기능은 많은데 60대 이상,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버튼 이거면 되는데 이거 못 찾아가지고 TV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그냥 살아가도 됐었을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지금은 어떠냐?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이 제정이 되려고 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 이뻐하는 자녀, 손자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복잡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은 마이클 리라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CIA 정보국에서 일했던 그분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탄핵 정국은 끝났고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을 위한 대선 준비에 다들 몰두를 할 것인데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목을 기도로 사랑하고 자신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먼 기억이시죠? 요한 일서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너무 많이 세를 펼치고 그들만 따로 살면서 자신들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에 막 침투해서 교회를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에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막 미혹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사람인데 그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잠깐 내려왔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영과 육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음란을 펼치든 뭐 맛있는 것만 먹고 돌아다니든 죄를 짓던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주의자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그 영주주의자들의 이단 사설을 막아내고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는 참된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 자고 하나님의 거한 자, 하나님한테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논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떠한 자냐? 나 예수 믿어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한 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실제적인 그 실천 사항이 무엇인가?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예. 근데 내 자녀는 천국에 꼭 가도 나는 안 가도 돼.
있으세요? 내 자손들은 다 가도 나는 안 가도 내 자손만 가면 난 괜찮아. 있으신가요? 또 다른 질문.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예. 김영구라고 하는 사람이 김영구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는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 나는 안 가도 돼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김영구라고 하는 사람이나 김영구의 가족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경 요한 1서를 쓴 이 저자 또한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꼭 지켜서 천국에 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취업, 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장에, 또 사업장에서도 골치 아픈 직원들이 또 있죠. 직원 아니면 상사도 있고, 군대 가도 꼭 그렇죠. 꼭 한 사람이 꼭 괴롭히는 사람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포대를 나왔어요. 경기도 김포 쪽에서. 포대의 그 중대장은 포대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참들 말로 진짜 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안 좋으면 오밤중에 전군 다 다른 포대는 다 잠잘 시간에 우리 포대만 다 완전군전하고 나가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들 그랬어요. 야, 누가 와도 저 인간보다는 난 인간이 올 거야. 근데 왔습니다. 왔는데 더 심한 사람이 왔어요. 차이점은 그 전에 있었던 포대장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했다면 새로운 사람은 규정을 들먹이면서 병장까지 다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더 많이 쌌습니다. 군장을. 거의 일주일이면 2번 이상은 싼 것 같아요. 근무 쓰는 사람 빼고. 뭐 하나 걸리면 전부 다 깨워가지고 다 완전 군장하고 다 가지고 돌아야 됩니다. 한 2시간을. 그렇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를 꺼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때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제 원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더 심한 사람이 왔다 이거죠. 우리 직장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또 말 안 듣는 쫄따구, 여러저러한.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이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온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여기 보시면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장 잘 들어주시느냐?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가장 빨리 들어주신 기도가 뭐냐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예.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공부할 때 어느 교회 하도 가보라고 해가지고 수예배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령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다녀던 교회에서도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뭔지 모른다면서 성령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고시원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에 깨우시면 새벽 예배 나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안 붙였어요. 예. 그랬는데 그날도 1시가 넘어서 잤는데 눈을 딱 떴더니 3시 59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희 새벽 기도는 시작을 됐습니다. 제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건 진짜 빨리 들어요. 욕심장이라고. 예. 이런 것처럼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라고 요한도 쓴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무언가,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기도하는데 듣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또 뭐라 말씀하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얻은 줄, 원어에는 현재형으로 적어놨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 기도하는 지금 소유하고 있다. 새 번역에는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는 것, 반드시 받는다는 것도 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엇이든지 그 기도라고 한다면 얻은 줄을 또한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예. 소위 알고 계시는 성령 회방죄. 또 다른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여기 사하심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언가?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소위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웃고 계시지만 웃으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게 오늘 16절
해석하기는 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보시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라고 두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는 그들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에게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일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 행위에는 다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가 있는 거죠. 다 잘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다 자녀가 있으시죠? 예, 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뭐가 있나요? 핸드폰? 예, 자동차 아니면 핸드폰. 예, 어느 날 자녀가 핸드폰 아니면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먹는데 다 썼어요. 예, 어떡하시겠어요? 예, 소위 반 죽여놓나요? 아니면 호적에서 파나요? 예, 감옥에 집어넣나요? 화가 나가지고 혼내고 벌칙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아예 싹을 싹둑 잘라버리지는 않으시죠. 근데 만약에 옆집에 애가 내 자동차를 완전히 묵사발을 냈어요. 어느 날 갔더니 유리창을 다 깨놓고 바퀴를 빼놓고 그래놨어요. 그냥 용서하나요? 그렇진 않죠. 배상을 물거나 그렇게 합니다. 법적인 조치까지 치르죠. 내 자녀가 내 자동차를 박살난 거와 나와 상관없는 옆집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자동차를 박살난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했다면 혼내더라도 그 내 자녀를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진 않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소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 몸 다 씻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죠. 호적이 박씨에서 김씨로 옮겨가는 것처럼. 미국에는 성이 바뀌죠. 여성의 성이 남자 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혼을 3번, 4번 하면 성이 계속 바뀌죠. 남자에 따라서. 그런 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싹 옮겨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많은 잘못 또 죄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교죠. 배교. 나 오늘부터 이제 난 예수 안 믿어. 오늘부터 나에게 하나님은 저 불상덩어리야. 오늘부터 내 하나님은 저 신천지 이만이야. 딱 그렇게 선을 긋고 딱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성령 회방죄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일인데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아예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떠나서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가는 소위 이 땅에서의 이단, 사이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 공산주의 같은 그러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초반에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은 왜 합니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 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해. 그럼 회개 기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대상인 그 형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있는 그 형제. 그가 계속 자꾸 안 좋은 태도와 안 좋은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 그 죄가 쌓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형제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서로 때에 따라서는 술도 마시기도 합니다.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싸움박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살인이 먼 것 같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단지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는 과실치사다라고 해서 고의적인 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된 이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실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다들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가끔 거짓말도 하고, 법규도 가끔 어기기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사람에게 상처도 입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 범죄죠.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바로 그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시면 이야기가 좀 쉬우실 것입니다. 다른 구절인 요한일서 3장에도 6절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소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 이유를 18절 중반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배교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딱 양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둘이 섞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통합, 화합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통합, 화합. 근데 한 가지 여쭤볼까요? 공산주의자들하고 화합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는가 라고 많이 운동을 펼칠 때 학교 다니시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아실 텐데, 많은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들 갖고 있는 그런 당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만 공산주의를 배격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었는데 임시정부 2차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임시정부가 좌경화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타격을 받아서 탄핵이 된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쫓겨난 것처럼 이승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있으신가요? 예. 교회 간다고 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감봉이 되든지, 직장에서 대기 발령이 되든가, 아니면 나가주세요라고 무언의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다시 말씀하시죠. 예. 마지막 거의 9절인데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예. 지금 몇 년 사신 연수는 다 다르지만 예.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산 세월로 만족하시나요? 예? 만족하세요? 이 땅에서 산 세월로 딱 만족하세요? 난 내일부터는 지옥에 살아도 나는 지난 세월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인도해라. 예,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끝에 지옥 가게 생겼어. 예,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투루 한 거죠. 소위 뻘짓을 한 겁니다. 아무리 떠들고 뭘 잘했다 하더라도 예, 뻘짓하고 한 거죠.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까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각이 있으신 분, 좀 믿음이 있으신 분은 꼭 2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먼저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천국행 열차에서 꼭 떨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형제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상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아버지 바라보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